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7절은 비평 본문이나 현대 역본에서는 모두가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만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빌립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우에 침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리적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삭제가 되어 있다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음이 초기 교부들의 문헌, 증언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본문 비평이 없는 것이 부합한 건지, 그러면 초기 교부들의 그 때에 나오는 그 사본들은 없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7절은 이제 현대 역본들 모두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즉시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 초기 사본들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10세기의 사본 17사본인데 이게 소문자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17사본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7사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세기 아토스 이 17사본은 이제 10세기 아토스 수도원에서 수도사 그 필사자인 에브라임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세기 1739번 사본에서는 1739 사본은 이제 4세기에 제작된 바로 대문자 이 사본을 에브라임 수도사가 지금 필사를 할 때 그 4세기 대문자 사본을 앞에 놓고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서 필사한 그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4세기 원형의 텍스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 사도행전 8장 37절이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비평학자들이 과연 이 4세기 대문자 사본은 어떤 사본이냐 하면은 모든 현대 역본들의 그 모체인 비평 본문의 그 모체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그 사본도 4세기에서 출발해서 나왔는 사본인데 그 사본에서 빠졌는 많은 문맥들 1739 사본에서 찾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츠거와 알란드는 1739 사본을 소문자 사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본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그대로 독법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4세기에 제작된 이 대문자 사본은 거의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 또 시내 사본, 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 사본들은 그 시대에 4세기 시대에 같이 나왔는 그런 사본이기 때문에 비평 본문 학자들은 오래된 사본으로서는 그 사본의 그 권위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본은, 자, 그렇다면 이 사본에 이 학자들이 최고의 권위를 두는 이 사본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돼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외통수에 걸렸는 겁니다. 자, 비평학자들이 왜 외통수에 걸렸을까요? 본인들이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1739 사본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돼가 있고, 또 많은 현대 비평 본문들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서 이제 빠진 많은 부분들을 이 사본에서 찾아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권위를 두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외통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외통수에 걸려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사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1739 이 소문자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가치를 4세기 대문자 사본과 동등하게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본인데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전체 이 부분이 지금 사도행전 8장 37절이 기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4세기에 그 각주를 그대로 에브라임 이 수도사가 옮겨 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현대 비평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또 4세기 대문자 사본이라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739 사본, 소문자 사본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은 뭐 어찌됐든 이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본 것과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두 번째에 보면은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약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헬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위에 보면은 다 이제 존경의 그 표시로 위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고대에서는 막대기를 이렇게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비평학자들의 결론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8장 37절 대문자, 4세기의 대문자 사본에서 그대로 옮겨온, 에브라임 수도사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온 이 소문자 10세기의 사본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날 비평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러면은 그 비평학자의 그 대표 학자가 메츠거와 알란드입니다. 메츠거와 이 알란드. 그러면은 이 메츠거와 알란드는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자, 1739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4세기 알렉산드리아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같은 특정 부분에서는 서방 본문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다. 결국은 또 오염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오염되었다 하면은 없는 것을 10세기에 에브라임 수도사가 넣었다는 이런 결론을 지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없는 것이 자신들의 그 사본에서 또 본문 비평에서 없는 것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첨가했다.
자, 이렇게 본문 비평학자들이 그것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과연 그것이 그렇게 또 쉽게 결론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1739 그 10세기 사본에 보면은 아까 봤다 하면 이 각주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각주 때문에. 이 각주는 4세기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수도사가 그대로 옮겨왔는 저 각주에 의해서 자, 비평 본문 학자들이 알란드라든지 메츠거 이런 학자들이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조건 첨가했다라고만 하는 그런 이 말만, 그런 변명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주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외통수에 걸렸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먼저 앞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비평학자들 사도행전 8장 37절에 사본학으로 외통수가 된 외통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츠거와 알란드는 17사본을 소문자 사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본으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소문자 사본들은 후대의 전통 본문, 비잔틴 본문이라고 하죠.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1739는 10세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세기 대문자 사본을 이제 순수한 알렉산드리아 읽기로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비평 본문 학자들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구르트 알란드는 사본의 질을 결정하는 분류에서 그 사본의 질, 이것이 4세기가 사본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 나왔는 흔하게 있는 그런 사본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 질을 결정을 하는데 이 알란드는 자, 1739 사본을 가장 중요하고 원문에 가까운 사본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구르트 알란드 비평 본문 학계에서는 최고의 학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1739 사본을 직접 분류하고 가치를 매긴 독일 비평 학자가 구르트 알란드인데 그 학자가 그 값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1739 사본을. 그래서 그런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본에 대한 어떠한 뭐 의심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본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비평학자들이 1739를 부정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 사본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들이 만든 현대 비평 본문 성경들 네슬레, 알란드 28번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UBS 자, UBS 이런 본문 비평판들이 이 사본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구절의 근거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뿌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본문이 끊겼을 때, 자, 1739 사본은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본이 바로 1739 10세기 에브라임 수도사가 필사한 사본이다. 4세기 대문자 사본을 그대로 옮겨왔는 이 사본에 대한 그 본문 비평학자들이 권위를 주는 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순수한 4세기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맞지만 사도행전 같은 특정 부분에서는 서방 본문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다. 여기 첨가됐다. 또 이렇게 첨가된 걸로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첨가되었는지 외통수에 걸렸는지 자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그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각주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대로 4세기 때 옮겨 적어왔는 그 각주에 대해서 바로 그 본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각주가 되겠습니다. 이 각주. 이 각주가 1739 사본에 대한 부분들을 첨가가 되지 않고 4세기 사본 때 그대로 나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미지를 이제 학자들이 보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 건데, 뭐 호몰로기아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침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또 빌립이 내시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능하니라고 말한 37절이 단순히 첨가가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각주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그렇죠. 그럼 이 각주는 뭐라면은 에브라임이 적어놨는가? 에브라임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4세기에 있는 교부들, 그때에 있는 대문자 사본에 그대로 넣어져 있다 하는 것을 옮겨왔기 때문에 4세기에 그 사본의 내용이 다 각주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현대 비평 본문의 대가인 메츠거의 그 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이 바로 메츠거 본문의 글인데, 브루스 메츠거조차도 1739 사본의 각주가 카이사레아의 아르타스나 또 그 이전에 오리게네스의 계열의 학술적 전승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브루스 메츠거 신약 본문 비평, 자, 65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5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브루스 메츠거 신약 성서 본문 비평, 자, 65페이지 1739를 평가해 놨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또 바실리우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바실레우스, 자, 이런 교부들의 저술에서 발췌한 여러 여백 메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실리우스는 서기 329년부터 379년까지 살았으므로 그보다 후대의 인물은 없으며, 따라서 이 문서의 원본은 4세기 말경의 한 필사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 1739. 자, 메츠거의 1739, 10세기 에브라임 필사자가 필사한 4세기 대문자 사본을 그대로 옮겨왔다 하는 1739 사본을 그대로 지금 평가를 해놨는 부분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츠거조차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8장 37절은 그래도 이제 후대에 비잔틴 본문에서 오염이 됐다. 뭐 그거는 다시 말하면 외통수에서 빠져나가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문헌 또 교부들의 증언, 이 학술적인 거에서는 외통수로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30절 없음에 대해서 현대 비평학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외통수에 걸려있는
이제 10세기 에브라임 필사자가 4세기 대문자, 본문 비평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4세기 대문자,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이 4세기 대문자 사본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의 그 문맥이 잘 들어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문 비평학자들은 외통수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거 오늘 한번 살펴보고 공유해 봤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흠정역 성경과 비교한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